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고쳐주셨던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워지름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이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각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에 걸린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나그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값진 것들로 여러분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왜 추수 감사절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아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하여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게 1620년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날짜가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 26일 아예 추수감사절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중에 26일이 되면 그 전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휴무야. 온 미국의 모든 기관이 다 쉬는 날이에요. 목요일이라 그러면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고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연휴를 즐기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들 찾아가서 부모님 댁에서 같이 터키 있죠. 터키를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11월 26일 날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예배가 감사의 예배였어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에 와서 그 감사와 감격을 이 모여있는 이 청교도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감사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경일로 확정된 것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날을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날을 국경일로 그렇게 1863년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도착한 후에 한 2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이것을 국경일로 정해서 우리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이 주들이 모여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국경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정해서 오늘 이같이 셋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뭐 거창하게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의 무엇을 위한 믿음?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은 남을 이롭게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어야 이게 다른 믿음인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서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믿음의 어떤 꿋꿋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무엇도 없으면서 듣고 보고 아는 것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봐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저기 서서 떠듭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주 중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붙들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그 여인에게 쏠리니까 그 다음에는 붙들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너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가라 그랬어요. 그 패턴이 똑같이 오늘 이 문둥병자들 안에 있는 어느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더 심했지요. 이 마을 공동체에서 떨어져가지고 한적하고 오해진 곳에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옮기면 랍비라는 말이에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적어도 제자들만큼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용어예요. 이들은 제일 먼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디리를 민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주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삶 속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던가요? 저는 솔직히 많은 그 회개도 했습니다만 저는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합창반장도 하고 뭐 종교부장도 하고 뭐 음대 다닐 때는 또 뭐 노래도 잘하고 해서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처음 만나자 그럴 때도 당연히 내가 만나자 그러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근데 왔게요 안 왔게요? 왔어요. 왔으니까 지금까지 다시 살게요.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도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그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미국 15년여 생활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 내주셨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잘난 모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며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만큼 나는 떳떳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를 향한 첫마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우리를 돌아보시는데요 그때를 이때다 하고 꽉 붙들고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득병 걸린 사람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 생활을 하려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너 다 나았구나.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이 사람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는 말은 너희의 몸이 나았으니 가서 보이기만 하면 증명이 돼요. 너희들의 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고 이 유명한 교훈의 말씀들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5,000명씩 빈들에서 먹이시고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 랍비요 선생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알았기에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성경에 보면 병이 다 나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권사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신령한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신비로운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가요. 신비로운 거 찾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이거다라고 하는 거 아멘하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무슨 자기가 신비로 그 귀신이 와서 시험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 옛날 젊어서 저 청계산 기도원 그 뒤 산에 그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답시고 막 기도하다가 허연 게 나타나서 촥 덤벼들길래 도망 나왔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돌 같은 데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하여 움직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것을 믿으니까 뭐가 와서 건드려도 그러냐 하고 그냥 견뎌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 10명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몇 명의 병이 나왔어요? 다 나왔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나왔어요, 10명이.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여기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거에 대한 감사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앞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 철퍼도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감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다 형식적인 감사죠. 지금까지 살면서 67번의 감사절을 제가 지나갔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하고 한번 돌려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헌금 봉투에 헌금 넣어가지고 감사 돌리라고 내는 그걸로 끝이었어.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 새삼스럽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요?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는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로부터 거듭나게 나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표시하는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야, 너희 다 깨끗한 걸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여기 중요한 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 얘기했는데요.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믿음과 관련시켜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나음을 입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뭉뚱그려져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표현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오케이,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의 삶의 말과 행위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돌리는 이 삶이 수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를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엎드린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 믿음이 뭘까? 예수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야 믿음 좋다. 너 구원. 이랬나요? 아니요. 병고침을 갖고 그전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향하여 외치고 병이 고쳐지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린 이 일련의 과정이 이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쏙 빠진 믿음의 삶은 이거는 정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저 속초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홍게를 먹자고 그랬어요. 야도 비싼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만 먹자. 그래서 좋다고 홍게를 딱 사가지고 쪘어요. 찐 게 나왔어요. 다리를 떡 분들으니까 아니 다리 굵기는 이만한데 안에는 요만한 뭔가 말라 비틀어진 살 같은 그게 나오더라고. 야 이게 비싸게 홍게를 사서 먹는데 살은 없고 살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막 주인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죠. 목사인 나나 또 장로인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안수집사 여러분, 또 집사님들 여러분 믿음이 그럴듯한 것 같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그 믿음이 보장되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약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그 홍게 껍데기 벗기니까 요만한 말라 비틀어진 살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었겠어요 그걸? 버렸지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딱 불어서 시간 살을 기대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먹지 못할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버려야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죽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 삼기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적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이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또 천지를 창조하였다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그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거든요. 그 보여주신 것 그 유명한 피터 라이거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야 저거 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짐이나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그것을 깨끗게 해주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쇼업하며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적같이 임하여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아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것을 통하여 아 내가 믿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천지의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그렇게 역사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들 아깝겠습니까? 내 목숨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요. 네? 내 재산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잘 아는 현신의 본사 이분이요 잠자다가 이 천국을 갔어. 아니 죽었어. 실제로 죽어서 이 장사를 지내는 도중에 천국에 갔어요. 아 예수님이 다 계세요. 아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써서 돈 벌었잖냐.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돈 벌고 하는 그걸 위해서 했으니 난 너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눈물로 막 빌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데 보니까 하관, 이과인가요? 뭐 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선 기도원이니 뭐 이런 거 다 정리해서요. 그 당시 50억인가를 마련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있다 3년 후에 돌아가셨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뭐 다 하는 얘기지만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돈 버는 거? 내 이념이나 사상이나 내 어떤 뚜렷한 목표 그것만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는 내게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냐 그랬어요. 내게 들어와 감사한 자가 영광을 돌리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뭔가를 잘 되게 해달라고 가는 건 그거 좋은 거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려. 아무런 상급이 없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어쩐다 해도 그것이 믿음과 구원의 이 자리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걱정이 돼서 그냥 갔습니다. 왜? 재산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기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정도 잘하는 사람, 11정 꼬박꼬박 하는 사람, 감사함도 드리고 교회도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10명의 문흥교회 가운데 다들 예수님 누구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외쳤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소리쳤어요.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열이 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이 단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한글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이 말은 뭐냐? 과거에도 너 구원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너 구원받았다. 예수 선생이요 하고 예수를 믿고 소리칠 때 그 믿음이 이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오냐 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해야지요.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표로서의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감사함을 표했더니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 그 행위 자체가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해 왔는데요. 요즘에는 좀 추세가 바뀌어서 구원의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같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가 흔치 않죠?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는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찬양하며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거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참 지혜롭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찬양들과 감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자 아들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은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좋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음을 경험하고 나올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감사를 드렸다. 셋째는 그런 이 사람의 일련의 행위를 쭉 보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10명과 똑같은 그 마음이었지만 9은 어디로 가고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일련의 행위가 이게 뭐 하나 딱 해서 감사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감사드리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간 이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지목하여 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1월, 12월 뭐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 코로나 시절에도 적자가 안 났어요. 연말에 가서.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적자가 안 났어요. 근데 올해는 적자가 무진장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들 이 적자 나는 이 일에 누구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망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길에 들어서서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하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정말 반전의 기적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근본이지 뭐 어렵다고 그냥 낑낑거리다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주은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섬겨왔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그냥 입싹 닫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런 은혜, 확증된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여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든든하여 아버지 구원받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종들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